사사기 9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주받은 세겜과 아비멜렉. 22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저번 시간에 세겜과 아비멜렉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누구의 저주를 받았어요? 요담의 저주를 받았죠, 그죠? 요담이 어디에 올라갔고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함께 그 저주했습니다. 아비멜렉도 그다음에 세겜 사람들도 너희들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바르다면 너희가 그냥 평안하겠지만 그렇지만 바르지 않다면 반드시 둘 사이에 불이 나와서 서로를 사르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은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주받은 세겜과 아비멜렉입니다. 2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아멘. 내용은 대충 이해하셨죠?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래 지도를 한번 보시죠. 지도를 보면 세겜이 있죠. 세겜이 있는데 세겜은 어디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약간 북쪽에 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거의 중앙에서 북쪽에 있고 이게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세겜 땅이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 지금 어디에 가깝냐면 사마리아에 되게 가깝죠. 그러니까 그 분열왕국으로 얘기하자면 북이스라엘 쪽, 남유다 쪽 말고 북이스라엘 쪽에 속하는 그런 지역인데 어쨌든 사마리아가 바로 옆에 있다는 건 이 지역이 얼마나 중심 지역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욥바를 중심으로 강을 따라서 쭉 이렇게 올라가 보세요. 그럼 어디로 가요? 그 강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세겜으로 가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쪽에서부터 지중해 쪽으로부터 올라가서 사마리아 쪽에서 쭉 강을 따라 올라가면 또 어디로 가요? 세겜으로 가죠. 그죠? 요단강에서부터 쭉 올라가 봐요. 그럼 어디로 가요? 세겜으로 가죠. 그러면 결국 강이 그쪽으로 흐른다는 것은 이쪽 지역이 상당한 요충 지역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곡식이 풍부한 곡창지대다라는 것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당연히 이쪽이 곡창지대라는 말은 이 지역을 지나는 사람들이 통행이 대단히 많았을 거고 문화적으로도 대단히 교류가 많은 지역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동아시아에서 지정학적 요충지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맞아요? 지정학적 요충지에 있다.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어서요. 강대국, 중국과 그다음 러시아와 그다음 일본 사이에 끼어 있어서 태평양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에 있는 데가 바로 어디냐면 한반도입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요충지에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중간에 참 이상한 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라고 얘기냐면 한민족은 단일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그 말은 맞는 거라 그랬어요? 틀린 거라 그랬어요? 박사님,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단일민족이라는 것은요, 북방계와 남방계가 만나가서 한민족으로 한반도에서 살게 됐고, 이 사람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잘 살았다라는 의미의 표현인 거예요. 근데 지정학적 요충지라면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그 다음에 많은 배들이 오가고, 무역이 많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그런 지역이 한반도라는 의미인데, 그러면 여기서 사람이 많이 오가는데 남녀 간에 썸띵이 없을 수가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단일민족을 만든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의미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남방계하고 북방계도 조금 다르고, 민족적으로 DNA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남방계는 목사님처럼 좀 이렇게 아담하고 귀엽고 좀 잘 자란 계열들이고, 북방계는 이렇게 광대뼈도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이마도까지 골격이 크고, 골격이 장대하고, 이런 그쪽이 북방계 특징을 가진, 그 다음에 덩치도 좋고 힘도 세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남방계는 뭐라고요? 귀엽고, 그 다음 아담하고, 그 다음에요 신앙적이고, 그 다음에 정이 많고, 뭐 이런 계열이라고 믿어주셨으면 좋겠다. 사실과 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음모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등과 음모가 있다. 우리는 사사기의 전체 내용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부터 먼저 생각해야 돼요. 중요한 거는 사사기 전체 내용이에요. 전체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땅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끌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자기들이 차지할 땅이 아닌데, 가나안 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원래 토착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과거 이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땅에서 살았던 그 땅을 하나님이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데리고 왔다. 그리고 이들을 싹 몰아내고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을 차지해서 살게 하셨다. 여기가 사사기의 출발이에요. 사사기의 출발. 그런데 자, 사사기 내내 반복되는 건 뭐죠? 이들이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을 욕보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들에게 뭐가 다가왔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그들의 보호자가 없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이방 민족이 침입하고 쥐어받고 뺏어서 뜯기고, 괴로움을 당하고 갖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살면서 도저히 살 수 없을 만큼 괴롭히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는 도저히 못 살겠어요. 이것이 인생이라면 차라리 날 데려가세요. 이렇게 지금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찾으니까 또 하나님 어떻게 됐어요? 네가 나를 찾는다면 내가 너희를 은혜로 구원할게. 이래서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서 이들을 구원하고 평안한 날을 주셨다. 이들이 평안해지니까 또 다시 어떻게 했다?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의 옳은 대로 행동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버리게 됐다. 그래서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도 이들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그러고 나니까 다시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또 치고 받고 싸우고 죽이고 빼앗고 해서 사는 것이 너무 괴로운 날이 되었다.
우리로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너무 막 괴롭고 막 힘이 들어요. 인생이 막 너무 피곤하고 힘들 때, 그리고 도저히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을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찾아서 하나님이 이곳 엘림교회까지 불러오셨다 이거죠. 불러오셨다. 그런데 불러와서 살만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고집을 피우고 자기 생각대로 싸우고 미워하고 덤비고 그러면서 신앙을 떠나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가 대장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해서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동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복주고 그들을 보호하던 자리에서 멀리 물러서 있게 됐다. 다시 그래서 그들에게 괴로움이 찾아오고 힘들고 궁핍하고 무너져서 도저히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 없는 그때의 괴로움을 당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도저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때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회복할 기회를 주셨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살만하니까 덤비고 또 싸우고 교만해지고 함부로 행동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진 것도 빼앗기게 하고 또 있는 건강도 잃게 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그런 역사를 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 물질의 풍요가 모두 복은 아니다 이겁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물질의 풍요가 모두 복인 것은 아니다. 네, 물질 많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유, 좋아요. 물질 풍요 좋아요. 하나님을 가진 게 좋아요, 물질 풍요 가진 게 좋아요? 요거 대답 함부로 하셔요. 지금 다시요. 하나님을 가진 게 좋아요, 물질의 풍요가 좋아요? 김혜진 집사한테 물어봐 볼까요, 그러면? 그럼 대답할 수 있는지? 자, 여러분, 안 물어봐요. 왜요? 대답 못할까 봐. 여러분, 사사기예요. 용사 300명과 함께 기드온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 들려서 쓰임을 받았던 사사의 이름은 누구요? 기드온. 다른 이름은 여룻바알이었습니다. 여룻바알의 뜻은 뭐죠? 바알과 싸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뭐였다고요? 왕은 아니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왕 노릇하면서 지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서까지 첩을 얻게 되었는데, 그 세겜에서 얻은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해서 세겜 땅에서 왕으로 세워진 그 과정, 이걸 말하고 있는데, 본가에 가서 자기 형제 70여 명을 그냥 한 돌 위에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막내인 요담이 그리심산에 가서 저주를 퍼부었어. 이게 역사적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겜 땅이 너무 중요한 땅인 것은 미리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중심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중심부가 주로 뭐를 숭배하는 데 쓰이고 있다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본토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우상을 숭배하는 본토로 쓰이고 있다. 문제가 뭐냐면 이들이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는 누구를 찾았다고요?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찾았다. 그런데 이들이 풍요롭고 먹을만하고 또 버틸만하고 자기의 세를 과시할 만하니까 누구를 향해 갔냐면 바알을 향해 가는 신앙을 갖게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세겜이라는 땅이 결국 저주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풍요가 주어지니까 저주의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겜 땅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고대 가나안 중심부에 있었고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어디냐면 세겜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땅을 사서 가족과 함께 거주했던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세겜은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과 갱신 언약을 맺었던 곳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초기 역사에서 너무 중요한 중심지였던 것이 바로 세겜입니다. 지리적으로 주요 무역로와 경작지에 위치해 있고 다양한 민족들과의 교역과 문화적 교류가 활발했던 지정학적 요충지였다. 이런 이유로 세겜은 많은 민족들이 섬기던
우상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것이었고 가장 풍요롭게 돈이 오갈 수 있는 것이었고, 자, 그래서 이들의 사고 역시 개방적이었다. 그래서 개방형인 도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세겜 땅의 물질이 풍부한 것이 과연 복이라고 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말이죠. 세겜은 어느 땅보다 비옥하고 그 어느 지역보다도 문화적으로 풍성한 지역입니다. 그런 이유로 산골짜기에 처박혀 있던 그 촌놈들과는 다르게 세겜 사람들은 상당히 세련되어 있었습니다. 생각도 많고 지식도 많았습니다. 그럼 똑똑한 놈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똑똑한 놈이 많았다. 그리고 물질의 교육 중심에 있다 보니까 돈 많은 놈이 많았다. 그리고 힘 있는 놈도 많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똑똑하고 돈 많고 힘 있는 놈이 많았으니까 당연히 권력이 센 놈이 많았다. 이런 의미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풍요로웠던 것 때문에 이 사고와 문화가 인간적 풍요를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그것 때문에 이들의 풍요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을 떠나게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없어도요 부족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부족함을 느끼죠? 나 궁금해요. 물질이 너무 풍요해가지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쓰고 마음껏 놀러 다니면서 마음껏 즐길 수 있을 때, 아, 나는 영적으로 궁핍하구나, 이걸 느껴서 지금은 기도할 때인데 내가 미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이보영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 지금 너무 가벼운 거예요. 평안하다 할 때, 내가 너무 하나님 없이 긴장감 없이 살고 있구나 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무서워지십니까? 아니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고 싶었는데,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찾게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방법은 뭐겠어요? 궁핍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래서 부르짖게 하고, 엎드려 매달리게 하고. 왜 그곳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몰고 가게 만드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식을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자식을 교육을 시키려고 할 때 잘 들어야 돼요. 눈 똑바로 뜨고. 자식을 교육시킬 때 애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좋은 말로 몇 번 타이르잖아요. 처음부터 막 불같이 화내는 사람 뭐 있어요? 그죠, 구문혜 집사님? 화 안 내죠. 왜냐하면 내 새끼가 이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이쁘니까 계속 그대로 내버려두는 부모가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을 망치는 일입니다. 나한테만 사랑받고 남한테 미움받는 자식을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알잖아요. 식당에서 막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면 하지 마. 그렇게만 하고 막 이게 남의 막 물잔 업고 다니면서도 엄마가 하지 말랬지. 응? 요 정도로 끝나는 애들을 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해요? 그냥 시비 걸기 싫어서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속으로 욕해요, 안 해요? 그리스도인이 욕을 해요? 다 욕 안 하는데 정의자 권사님 혼자 욕한단 말이죠, 지금? 아무래도 기분이 나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분이 나쁘겠죠. 왜 애들을 저렇게 키울까? 우리 때는 저렇게 안 키웠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키웠잖아요, 사실. 그래서 잘 키우셨어요? 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정상적으로 키우는 가정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애가 자꾸 남에게 피해를 주고 실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미움받지 않도록 조심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도록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잔소리가 이승숙 권사님처럼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적당한 선의 잔소리를 하게 되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적당한 선의 잔소리를 했는데 애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패요? 참나. 되게 막, 나 아까워서 못 패요, 난. 양심적으로. 근데 매를 3번인가 들기는 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애를 어쩌다가 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죠? 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죠.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엄마가 너를 혼내고 싶어서 혼내는 거 아니잖아. 왜 엄마를 이렇게 만들어? 엄마는 너를 늘 사랑해주고 싶고, 엄마는 너를 늘 아껴주고 싶고, 엄마는 너를 늘 칭찬해주고 싶고 예뻐하고 싶은데 넌 왜 자꾸 꾸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계속 몰고 가는 거야? 엄마가 나빠? 신희정 사모님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채원이처럼 착해도 할 수밖에 없다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자꾸 여러분을 궁핍하게 해요. 왜요? 그럴만하니까요. 안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서 부요했을 때 여러분이 보였던 나쁜 태도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으라고 궁핍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빠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게 해요. 그렇게 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쳐다봐 주지도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나빠요?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고 싶은데 늘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왜요? 평안할 때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를 나눠주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나빠요? 사람이 나빠요.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하나님이 나쁘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아니냐? 너희를 복 주려고 하고 너희를 좋은 데로 인도하려고 하고 너희에게 평안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준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나고 배신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어떨 방법이 없지 않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간이 발전된 과학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지식도 대단히 중요하죠. 인간이 지식이 발전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지식을 어디에 쓰는 줄 아십니까? 인간의 지식이 발전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인간의 지식은요, 뭐에 쓰이는 거냐면 상대를 지배하는 데 쓰입니다. 아십니까? 뭐에 쓰인다고요? 상대를 지배하는 데 쓰입니다. 그리고 복종을 강요합니다. 이게 지식의 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식은 또 한 가지의 방향이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 있는 거냐면 남들을 밟고 누르고 자기가 위에 서려고 하는 데 씁니다. 교만한 데 쓰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합니다. 대부분의 지식은 어디에 쓰인다고요? 교만해지게 하는 방향으로 쓰입니다. 문학과 철학이 발전한 나라일수록 더 많이 비관적이고 태폐적으로 바뀝니다. 아십니까? 문학과 철학이 발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신앙적으로 가까이 갑니다. 문학과 철학이 발전할수록, 인문학적인 지식이 발전할수록 사람은 퇴폐적으로 바뀌고요, 비판적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식이 가는 방향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쪽으로 갑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합니다. 과학적 지식이 발전하면 인류가 풍요롭게 막 이렇게 점점 나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요. 그 과학의 지식은 대부분이요, 큰 발전이 있었던 건 대부분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과학을 발전해 왔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과학을 발전시켜 왔던 것입니다. 사람들 위에 서기 위해서 발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한 가지, 사람이 바벨탑의 끝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사람의 지식입니다. 여러분, 잘 가르쳐서 효자 난다는 말 들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보 같은 놈이 효자가 된다고 얘기하죠. 집에서 팔푼이 하나 키우면 그 놈이 효자 노릇한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내 옆에 붙어가지고 나를 업고 다니고 잔심부름하고 하는 그 놈이 효자예요. 잘 가르친 놈은, 웬만큼 잘 가르친 놈은 며느리네 남편이고 처갓집 식구입니다. 장모 아들입니다. 택도 없습니다. 나한테 안 옵니다, 여러분. 그런 줄 알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챙기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나서 보니까 그놈이 뭐 하고 있어요? 바알에 가서 절하고 또 그 집에 가서 잘한다고 거기 가서 충성 맹세하고 그러고 자빠졌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바알을 섬겼을까라는 거예요. 왜 바알을 섬겼을까? 왜 우상 숭배에 빠졌을까? 이들에게 바알은 우상이잖아요. 어차피 죽어있는 놈인 줄 알아요. 아니, 눈으로 딱 보면 알잖아요. 바알 아세라 보면 몰라요? 그게 목상인지? 그거 찍어 죽여도 별일 없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얘가 나한테 대적할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을 들고 빌고 절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는 거냐면 내 자신을 거기에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바알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끝내 바알이 가지는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저주가 그들을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소울타임은 이렇게 묶여서 대대로 흐릅니다.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섬긴다는 거예요. 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조상이 죽은 줄 몰라서 섬깁니까? 조상이 나한테 별 역할을 못할 걸 몰라요, 다들? 이미 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능력 있는 조상이 될 줄 알았으면, 나를 복주고 우리 집안을 일으켜주는 그 훌륭한 조상인 줄 알았으면 죽으면 왜 울어? 왜? 축하해줘야지. 능력 있게 됐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조상이 우리를 복줄 수 있을 만큼 그런 대단한 능력이 있는 자리로 올라갔으면 우리가 축하를 해주고 파티를 열어야지. 울긴 왜 우냐고. 화내는 거 아닙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죽으면 울고 다 끝났다 그래 놓고 복 달라고 거기다 빌고 제사 지내고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안 맞는다고요. 그러면 왜 조상을 섬기느냐는 거예요. 왜 조상을 섬기고 제사를 왜 지낼까? 나 잘되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조상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목적은 누가 아니라고요? 조상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 조상이 만약에 제사 똑바로 안 지내고 그래가지고 당장 막 저주해가지고 막 그래서 우리 애기 아프게 하고 막 곧 죽게 하고 병들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당장 떠나서 예수 믿어버리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아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합리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죽으면 울질 말든지 그렇게 능력 있는 조상이 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복 주고 집안을 일으킬 만한 대단한 조상이 되신다면 죽으면 울지를 마시라고. 울 거면 능력이 없는 걸 깔끔하게 인정하고 제사를 지내면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복 달라고 빌지를 말든지. 아멘?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둘이 서로 정반대 얘기란 말이에요.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면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며느리 들복 가가지고 한 달에 2번씩 맨날 제사 지내고 천봉선 고사님 그렇게 인생 살아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뭔 인생의 비전이 있어요?
분명하게 결단하고 끊고 떠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배당하고 복종을 강요당하는 것이 우상숭배의 끈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결단하고 지금 당장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상숭배는 자신을 위하는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 줄기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좀 섬길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를 섬긴다는 것도 마찬가지 얘기인 걸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 이제 9주년이 이제 돼 가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예배를 드린 지 거의 이제 9년이 다 돼 갑니다. 그동안 별의별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가정들은 너무 많이 사실 회복되어 있습니다. 한번 적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많이 회복되고 엄청 많이 나아지고 또 엄청 많이 존중받고 또 엄청 즐거워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질 때까지는 적어도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기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기억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분명히 일하셨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혜택을 받는 모든 일에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한 덩어리가 돼서, 지체가 돼서 주변을 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더 섬김을 받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섬김을 받아야 되겠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자리로 올라와야겠어요? 당연히 섬기는 자리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음식 받아 먹었으면 음식 사다가 나눠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깨끗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내가 나와서 청소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우리가 더 좋은 건물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나도 거기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다른 사람한테 섬김을 받았는데 자기는 계속 섬김만 받으려고 그러고, 예배도 똑바로 안 드리고, 계속 어린 자리에 있어서 사랑받고 나는 섬김받는 게 너무 좋다 라고만 계속 하고 있으면, 그럼 돼요 안 돼요? 우리 권사님들 될까요 안 될까요? 진짜 그건 너무 아니죠. 우리 어린 성도들 똑바로 잘 들으세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까지 올라오세요. 아멘? 꼭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내 것을 희생해서 남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도 안 내놓고 남을 섬기는 건 아니라고. 우리 권사님들 봐봐요. 있는 거 없는 거 탈탈 털었어요. 지금 가진 게 없어요. 뭐 더 이상 빨대를 꽂고 싶어도 뭐 빨아먹을 게 없어. 늙은 몸뚱아리 하나뿐이야. 근데 그 권사님들한테 늙었지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세요. 우리는 열심히 구경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가서 힘을 보태서 도우셔야 된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뒷곁에 뭐가 만들어졌어요? 차양막이 만들어졌습니다. 차양막 만들어졌습니다. 차양막이 만들어졌는데, 차양막이 만들어지면 여러분 그냥 차양막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죠? 오늘 날씨가 온도 몇 도였어요? 햇빛은요?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러면 저 차양막이 만들어질 때까지 누군가는 때 앞에 서서 톱질을 하고 무거운 포장을 들고 더러운 것을 닦아가면서 못을 받고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한 것입니다. 근데 와가지고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가 문제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일한 사람들이 얼마나 기운이 빠지겠습니까? 그런 것은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누리는 많은 혜택 속에 헌신하는 이들의 고생스러운 땀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매번 그렇게 말해서 실수를 하냔 말이에요. 왜 매번 행동을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나와서 하시든지 하라 그러면 못할 거 아닙니까? 제가 심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죠 지금? 정신들 똑바로 차리세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게 하시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갑니다. 자신뿐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내가 그냥 귀신한테 절하고 막 제사 지내고 이런 것만 우상숭배인 줄 알죠? 아니에요. 한 단계를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있는 자리라는 이 공간을 한 칸 더 확대해 보는 거예요. 확대해 가지고 뭘 보는 거냐면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제가 저번 주에 그 얘기했죠. 강아지 세례 주는 문제.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강아지는 너무 홀리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막 이렇게 입을 벌리고 막 이렇게 있을 뿐만 아니라 예배만 드리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예배를 드려요. 내가 볼 때는 얘는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심성이 있단 말이에요. 응? 내 새끼들은 안 그런데 응? 이 강아지는 그렇단 말이에요. 강아지 이름이 뭡니까? 쫑이요. 쫑이 그렇다.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면 나무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강들도 찬양하고 하늘도 찬양하고 바위도 찬양하고 산들도 찬양해요. 개새끼도 찬양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렇다고 영혼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똑바로들 잘 들으세요. 아셨습니까? 사람은 짐승보다 귀하다고. 짐승하고 똑같은 자리에 놓지 마세요. 누가 귀하다고요? 사람이 귀해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의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사람의 영혼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면 사람의 영혼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요. 하나님 나라로. 그렇죠? 하늘로 올라가요. 짐승은요, 죽으면 그냥 땅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땅에 묻혀요. 사람의 육신도 어디에 묻혀요? 땅에 묻혀요. 바로 이런 거예요.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는 대단히 크고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개를 사랑한다고? 그냥 성경에도 없는 내용을 들고 와서 내가 느끼기에 우리 개는 너무 홀리하니 저는 이 아이랑 함께 죽으면 천당 가고 싶어요. 그러니 우리 개한테도 세례를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소리를 하면, 그런 삐 소리를 하면 세례를 주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목사를 그만두면 그만둬도 세례는 못 줍니다. 영혼이 있어야 세례를 주죠.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 개랑 동일하게 그렇게 취급하고 사람을 그렇게 대우할 거면 주변에 다른 교회가 많으니까 그쪽으로 다 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디 말도 꺼내지 말아요. 안 막아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신앙을 뛰어넘는 가치를 가진다면 이것은 뭐라고요? 우상입니다. 우상에게 세례 주라고 얘기하는 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또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취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다른 건 다 해도 내 취미 생활은 포기 못한다. 요거요, 우상 숭배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가진 이유를 갖다 붙일 것입니다. 1번 이래서 나는 이거 포기 못한다. 2번 이래서 포기 못한다. 3번 이래서 4번 이래서 5번 이래서 그래서 100가지를 대도 내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넘어간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상 숭배입니다. 확실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자식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식. 여러분은요, 그 얘기도 들었어요. 물론 아픈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큰아이를 먼저 하나님 품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강 권사님 어머님이 사고로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이었던지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제가 10년 전에 들었던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 그 아이 따라서 지옥에 가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분명히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아픈 마음이야 이해를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하나님 품에 맡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때에 그 슬픔에만 계속 빠져있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아무리 아파도 그것은 우상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자식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다. 손주입니다. 자식보다 귀한 게 뭐라고요? 손주입니다. 손주를 뛰어넘는 건 이 세상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이것이 예쁘고 사랑스럽던지 정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눈에 넣어도 눈에 넣으면 아픕니다. 그러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얘가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쁘니까 신앙적으로 행동하든 신앙적으로 행동하지 않든 모두 다 이 아이의 편을 들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가르쳐야 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 역시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그러면 우리 강 권사님 어머님 얘기를 했으니까 강 권사님 어머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극진했다는 거예요. 너무 극진했다. 그럼 자기에게 그것이 복이 됐어요? 아니면 화가 됐어요? 내가 볼 때는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화입니다. 그럼 강아지를 사랑했어요.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강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복이 될까요? 화가 될까요? 이해를 세례받게 하면 함께 복이 될 것 같은데? 정말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이에요, 화예요? 그것은 화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극진한 나머지 하나님보다 자식이 높아요. 너무 소중해서 견딜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식을 복되게 하는 일이냐 화되게 하는 일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지금. 그럼 자식을 복되게 하는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못하는 손주를 키우는 일은 그 손주에게도 복이 아니라 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바르게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바탕 위에 이 모든 것을 다 세워나가야 됩니다. 개를 키우는 것도 동물을 사랑하는 것도 자연을 아끼는 것도 다 해도 좋습니다. 취미생활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서 대인관계를 만드는 것도 좋고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손주도 끔찍하게 아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위에 서지 않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것이 그냥 내 맘에 그냥 이끌려서 그냥 내 신앙에서 어느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겠지만 이것은요, 사실
비밀이 한 개가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있냐면요. 악한 영의 간섭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일에 무슨 악한 영의 간섭을 받을까? 받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균형을 잃게 하는 간섭을 받습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일에 무슨 간섭을 받을까? 개가 이쁜데 무슨 간섭을 받을까? 하나님을 없애고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게 합니다. 간섭을 받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굉장히 많은 생각이 있어요. 당연하게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성령의 영향을 받든지 아니면 악한 영향을 받든지 간섭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명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섭을 받아요. 실제로. 그리고 그 영향에 점점 빠져들어가요. 친구를 만나는 일, 영적 간섭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당연히 받습니다. 대화하면 어때요? 다른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거 안 좋습니다. 열심히 어디 가서 막 잔치에 가서 노는 일, 영적 간섭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습니다. 그럼 아무도 없이 혼자 독서하는 일, 안 받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받습니다. 영적 간섭을 받는다고요. 누구랑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과정들 속에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영적 간섭을 당연히 받습니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뭉치고 자연스럽게 흩어지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영적 간섭을 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생각을 나누면서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뭉쳐있는 일이나 아니면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흩어져서 싸워서 분열하면서 깨지는 일이나 누구를 사랑하는 일과 누구를 미워하는 이 모든 일에 다들 영적인 간섭이 존재한다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요, 우연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그만큼 경계를 흐트러뜨리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비밀이 과연 무엇인지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지금 똑바로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첫 번째는 뭐냐? 사람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받는 보응에 관한 거예요. 보응. 자,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생각합니다. 그냥 말합니다. 그냥 서로 간에 그냥 쉽게 어울리고 대화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 편하게 그냥 그저 내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품고 말하고 행동한 이 모든 것이 보응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에 따라서 그 다음이 뭐가 있을 것인가가 결정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겜 사람들과요, 아비멜렉이 받은 그 저주에 대한 얘기는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요담이 어쨌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얘기를 했죠. 오늘 우리 박재용 목사님이 다녀갔습니다. 박재용 목사님이 다녀갔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참 나는 신기하게도 이게 참 무섭게 들릴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막 이렇게 너무 다 잘 이루어져요. 그래서 나는 이게 참 무서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되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말은 반드시 씨앗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되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말을 할 때 복을 받을 것입니다. 화평을 선포할 때 그들은 화평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입에서 불만을 갖고 저주의 말을 할 때는 그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 일도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저 불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안 들어줄 수 있냐?
라고 묻습니다. 맞죠? 맞죠? 둘이 서로 싸웠어요. 서로 싸웠어요. 둘이 서로 싸워가지고 두 사람 다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저 인간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하나님, 응? 내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응?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내가 끝까지 미움을 품을 수는 없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저 인간을 용서하겠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저희의 머리에, 응? 화로를 해서 불덩어리를 이렇게 쏟아 부어 주십시오. 저는 깔끔하게 입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럼 지는 의로운 척하고 남을 저주하는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의로운 척하고. 그럼 다른 사람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아이고, 주님, 저 인간이 지만 올라가지고 사람 말은 들어주지도 않고, 응? 자기가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것은 모르고 나만 그렇게 나쁘다고 말로 행동으로 막 조지는데, 응? 이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 용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저 인간에게 크게 보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 둘을 다 서로 기도하면 그러면 두 사람에게는 결과적으로 뭐가 남아요? 둘 다 뒤지게 두들겨도 않는 거예요, 이제. 그날부터는. 그래야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혹시나 어떤 사람이 나 때문에 억울해서 기도 중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꼬질르지 않을까? 요걸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을까? 이런 걸 여러분이 생각을 미리 해 두셔야 됩니다. 제가 일반인으로 너무 오래 살다 와가지고요. 목사 같지 않아서 그냥 그렇습니다. 대신 이해하기는 쉽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해 잘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받는 보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행한 일에 대해 받는 보응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행하든지 여러분이 섬김과 겸손과 남들을 이해하는 아량과 덕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왔는지 그런 말들을 해왔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옳다고 주장하는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연스럽게 드는 감정과 행동에도 악한 영의 간섭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영의 간섭을 받는 중이다. 나 지금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중에서도 악한 영의 간섭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 성령 충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히는 그 순간 말고는 언제든지 간섭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강 권사님의 그 언어 태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어요. 몇 년 전이죠? 그때가? 한 8년 전쯤,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으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우리 그때 제가 전도사인가요? 강도사인가요? 목사인가요? 뭐, 대충 목사라고 얘기할까요? 목사죠, 목사. 제가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응? 아니 상가 옆을 쓱 지나가는데 홍삼이 눈에 딱 들어왔는데 우리 목사님이 좀 드셨으면 하는 마음이 막 이렇게 감동이 돼서 이렇게 사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왔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제가 그걸 잘 받아 먹었을까요? 그 언어 태도가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홍삼이 필요했으면 제가 몸이 약했던지 그래요 안 그래요? 잠을 못 자면 잠을 집어지 홍삼을 왜 먹여요? 열심히 기운 차려서 또 기도해달라 그러려고? 그럼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그럼 내 마음에도 동일한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하다 이게 돼야 되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사실 어떤 마음에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했었냐면 제가 지금 기도하는 데는 하나님이 특별히 저에게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저는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기도를 하고 여러분이 어떤 치유가 나타나도 그 어떤 것도 저는
감사함으로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기도하던 때입니다. 근데 그 기도하고 지금 일치해요? 반대돼요? 반대되죠. 그런데 그 마음에 감동이 됐는데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꼭 드셨으면 해서 갖고 왔다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갔다가 환불해가지고 맛있는 거 잡수세요. 저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단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내 마음에 뜨겁게 드는 생각이라도 신앙 안에서, 성경 안에서 이게 검증되지 않으면 성령의 생각이라고 말하지 말아봐요.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럼 왜 그렇게 말하느냐? 그게 나쁜 습관이기 때문에 말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왜 나쁜 습관이냐? 예를 들면 둘이 부부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혼자 막 기도를 하면서 주여 나는 억울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주님이 주신 생각에 내가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신이 나쁘다 라고 얘기를 하면, 주의 마음이 감동해가지고 당신이 나쁘다고 얘기하면 누가 하는 말처럼 들려요? 하나님이 나는 옳다 그러고 너 잘못됐다잖아 라는 말로 들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들어서 남을 정죄할 때 쓰인단 말이에요. 자신의 말을 정당화시키고 남을 나쁘게 만들 때, 남을 틀리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 습관이 그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를 해도 정말 목숨 걸고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주의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행동했으니, 내 마음을 갖고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했으면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그러니 함부로 그 얘기를 하지 말라고요. 주의 성령이 나를 감동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하지 마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감동이 든 거예요. 아멘? 그냥 감동이 들었는데 내가 내 자신을 비춰서, 자, 이 열매는 한 가지. 성령의 열매는 분명해요. 만약에 성령이 감동하셨다면 이거는 하나님은 높아지고 나는 낮아지는 방향의 열매여야 돼요. 그 어떤 것도 나를 높이는 열매는 없어요. 분명히 알아줘야 돼요.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나 살고요. 일단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내가 높아지고 남을 깔아뭉개는 그런 성령의 감동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모두 다 사탄이 한 일이에요. 아멘?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성령이 뜨겁게 감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내가 잘못했구나가 느껴져요. 상대편이 아무리 잘못해도 내 단점이 그를 더 악하게 만들었구나라고 알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에게 미안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믿음이 약한 이 사람 하나도 내가 제대로 케어하지 못했구나라는 자괴감이 들어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만 거룩해지고 막 홀리, 이렇게 홀리, 아멘? 홀리지고 남은 막 죄인이면서 막 원수 새끼 막 이렇게 해서 마귀 사탄의 아들 막 이렇게 돼요. 그런 방식의 기도 응답은 있다 없다? 없다. 그건 모두 다 뭐다? 사탄의 간섭이다. 잊지 마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탄의 간섭이에요. 예외 없어요. 모두 다예요. 정확하게 가르쳐드린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목사님 참, 제가 목사 같지 않아도 메시지는 좀 그렇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요, 성도는 자기의 마음을 높이는 일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께 맞춰가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랍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맞춰가는 것. 인간의 마음은요,
그냥 내버려두면 끊임없는 욕망과 음모의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는 사람들의 권력의 덧없음, 이건 사람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대통령 돼봐야 5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대통령 되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대통령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끝나면 뭐를 해요? 대통령 아닌 거예요. 그럼 대통령만큼 힘이 있어요? 대통령만큼 힘이 없어요? 대통령만큼 힘이 없고 뒷방 늙은이가 돼가지고 맨날 대통령이 고소하면 고소당하고 욕하면 욕먹고 그냥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대통령이 되려고 그렇게 미련을 떨고 자빠졌냐 그 말이에요. 지금 감옥 갈까 말까를 막 이렇게 그러면서 살고 있는 그 불안함. 그런데요, 그거요, 갖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거를 작게 축소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아니고 2명, 3명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로 우리는 한번 작게 축소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축소해 보면 2-3 사람 사이에서 말다툼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주도권을 잡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존재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말하는데 남들이 막 내 말 안 들어주고 막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죠? 다 권력욕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숫자의 많고 적음만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도권의 싸움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은요, 결국 내가 나를 얼마나 높이고 싶어 하는가를 표현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계획 사이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내가 싸우게 되고 부딪히게 됩니다. 인간은 자신의 편을 들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온전한 구원을 이뤄내기 위해서 개입합니다. 그래서 네가 주도권을 잡고 네가 높아지면 안 돼. 양보해야 돼. 넌 낮아져야 돼. 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럼 우리는 아니에요. 쟤네가 나를 무시했다니까요. 하나님? 왜 무시했다고 느끼겠어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높아지지 않아도 괜찮잖아. 너 나한테 사랑받고 있잖아. 너 구원받았잖아, 이 사람아. 뭐가 여기서 더 필요해? 야, 그거 인정받는다고 이거 별거 있는 거 아니잖아. 너 제가 인정해봐. 인정해서 그게 뭐가 나오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인정받으면 어디다 쓸 건데? 저 5명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인정받아서 어디다 쓸 건데? 거기서 대통령 돼봐라, 너. 5명에서. 그거 대단한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뤄내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성화시켜 나가기 위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개입합니다. 근데 그 개입과 간섭이 없으면 사실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가 어렵죠. 성령 하나님은 개입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개입을 하나님이 대충 중간쯤 지쳐가지고 좀 멈춰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아가지고요. 단 하루 정도 딱 개입을 하시는데 우리 인생에 하루를 개입하시면 우리는 10번 죽어도 하나님의 개입을 멈출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1000년 동안 하루같이 개입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졸지도 않는답니다. 주무시지도 않는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화는 성령 하나님의 개입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이 개입되어야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럼 우리는 결국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화가 이루어진대요, 안 이루어진대요? 이루어진대요. 성화가 이루어진대요. 그러면 성도는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져 간대요. 우리는 그럼 평생 두들겨 맞는데요. 아멘? 평생 고쳐진대요.
평생 나아지게 된대요. 평생 주님 가까이 점점 가게 된대요. 사람이 노력으로 갈 수 있지 않고 사람이 자기의 의지로 갈 수 있지 않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우리를 두들겨 패서라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내면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를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미련을 떨면 아무 생각 없이 자꾸 덤벼서 두들겨 맞고 넘어지고 두들겨 맞고 넘어지고 울고 불고 또 짜증내고 또 그럼 더 맞고 뭐 이렇게 하는 삶을 계속 살게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봐가지고 막 이렇게 막 덤비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뭐라고 할 것 같으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무릎을 얼른 꿇고 죄송해요. 라고 하면 주님은 우리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살피시고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은 정말 지혜롭게 바닥에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또 펼쳤던 일에 대해서 그들이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그들에게 임한 그 저주를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준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높아지려고 그들이 생각하고 선택했던 일에 대한 결과를 받은 것뿐임을 알 때에 우리 역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늘 악한 영의 개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조심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보응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잊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책임 있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로 절제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평생을 살아갈 때 좀 더 나아지게 하시고 좀 더 성숙하게 하시고 좀 더 열매 있는 신앙을 맺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마땅히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도우시되 평생 천년을 하루같이 도우시며 그 하루에 열심을 다해서 우리를 반드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되도록 이끌어내시옵소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복종하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치셔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